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네요. 오랜만에 구름 책방을 찾아온 김문규입니다. 오늘 새롭게 이제 순서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또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순서는 기업가분들, 특히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있는 혹은 이제 분투하고 계신 그런 기업가분들을 모시고 그분들로부터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손님으로 제가 존경하는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 정진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어제도 뵀는데 매일 뵈도 좋네요. 네, 요즘 더 자주 뵙게 돼서 제가 너무 힘이 납니다. 저도 많은 용기가 됩니다. 뵙게 돼서. 특히 저는 회장님 보면서 내가 20년 후에 30년 후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정말 뒤를 돌아볼 때 뿌듯하겠다. 뭔가 이렇게 앞을 보면은 어떤 분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수님 보면 늘 회개가 됩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제 모습이 이렇게 성실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늘 저한테 오히려 또 좋은 리프레시한 그런 모델이 됩니다. 오늘 또 이제 처음으로 여기 구름 책방에 찾아오시게 됐는데 우리 책방 손님들에게 짧게나마 회장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진호 회장입니다. 저는 40여년간 주로 자본시장에서 미국과 동경에서 인베스트먼트 뱅커로서 펀드 매니저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권회사인 프루덴셜의 CEO를 퇴임하면서 현재는 더 웰스라는 회사에서 벤처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니까 회장님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회장님의 그 삶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회장님 성함으로 검색하시면 다양한 간증도 있고 또 인터뷰도 있고 많은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장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는지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정진호 돈 이렇게 써야지 나올 겁니다. 저는 주로 돈에 대한 감정이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고 지금도 돈을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하고 막 경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랐고 이제 해외 유학 가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를 받았고 정말 믿게 된 것은 저희 아내를 통해서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 인생의 목표가 돈이 나의 안정감을 주고 연봉이 가장 높은 회사에 금융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주니까 그 회사에 특히 외국 회사의 CEO가 되어서 성공한 인생이 되리라. 이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여년간 어떻게 동경에 갈 기회가 있어서 노무라 증권 또 미국에 또 스카웃이 돼가지고 프루덴셜 증권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한국의 프루덴셜 지사장으로 왔는데 뜻을 이루고 난 그 꿈을 CEO 되고 났는데 더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했는데 왜 이렇게 허망한지 결국은 제 안에 이제 영혼의 주인을 모르고 이제 그런 때 저희 아내가 이제 지혜롭게 저에게 예수님을 그전도 그랬지만 소개하고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싫은 척하면서 붙잡고 갔죠. 저도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나서가 더 문제가 됐어요. 일과 또 저의 그 신앙관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타이틀은 높아지고 교회에서도 안수집사, 장로가 되지만 제 삶은 또 그렇게 살지 않고 낮에는 그 제가 배운 세속적인 그 펀드 매니저로서 월스트리트에서 내가 가장 잘 아니까 하나님은 홀리한 쪽만 다스리는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돈에 대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완전히 말랐을 때 제2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승리하듯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열심히 헌금하고 어떤 두잉을 함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신앙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들이 이제
제가 돈이 말라서 완전히 회사가 몰락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습니다. 제2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죠. 그래서 돈을 통해서 허무해서 예수님께 갔고 돈이 완전히 말라서 더 깊이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된 제 자신이라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예. 돈과 하나님은 저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주제고 일생의 제 주제. 그 시절들이 지금은 되게 짧게 말씀하셨지만 수십 년이셨던 거잖아요. 예, 40년 이야기를 그냥 40년 5분에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예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은 그때는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는 이제 거의 48 정도였죠. 50이 다 되었어요. 네. 제가 예수님을 이제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아들하고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같이. 굉장히.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는 또 이게 CEO 스피릿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저는 용기가 없어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는 갈 용기는 없고 또 내 양을 먹이는 목회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길은 돈을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그걸로 나를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그런 어떤 공로 사상에 들어간 거죠. 물론 구원의 확신은 있었지만 일종의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비잉이라는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어떤 존재로서의 그 ontology라 할까요? 존재론적인 나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과의 인과응보적인 그 doing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좋아하고 나를 예뻐해 주겠다 이런 생각에 세상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노력을 열심히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외국 회사 지사장을 이제 퇴임하면서 한국의 그 펀드 1세대로서 에셋 코리아 펀드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 꿈이었죠.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그 회사를 하자마자 한 2년 만에 그것도 초기에 했으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들어와서 제하고 몇 명밖에 없었으니까 에셋 코리아 펀드가 한 2년, 3년 만에 이렇게 3천억으로 그냥 자산이 커져 버렸죠. 네. 엄청나게 성공했죠. 이제 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이름을 회사로 고치고 그리고 회사의 정관이 그 헌금을 많이 하는 회사로 바꾸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회사 이름을 사도행전 주식회사라고 바꿨어요. 네. 영어로 바꾸니까 X 캐피탈이라고 A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멋있다 그러고 X 캐피탈. 그리고 회사 정관도 우리 회사는 이익의 늘 절반을 그 성교 헌금에 드린다고 해놨어요. 와. 그리고 제가 CEO니까 우리 직원들은 무조건 내하고 1대1 성경 공부를 해야 돼. 믿든 안 믿든.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고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만하면 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저의 어떤 형식적인 뭐랄까 명목적인 예수를 믿는 CEO로서의 그 제 삶이었었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제 사상은 지금 생각하면 믿음은 하나의 수단이었고 이 내 회사의 우리 이제 자산 운용에서는 AUM이라 해서 Asset Under Management라 해서 우리 회사의 외형 이 자산이 커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 회사의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회사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회사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전 직원이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준다. 이게 제 목표였었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반대가 된 거죠. 네. 그 지금 그러면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는 혹시 네. 회장님께서 이제 또 많은 회사를 만드신 것 같아서 몇 네. 번째 회사 정도 되시나요? 제가 만든 네 번째 회사입니다. 네 번째 회사. 예, 네. 예. 첫 번째 두 개는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에서 하는 이제 펀드 매니지먼트 회사였고 후반에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회계를 하고 리먼 사태가 있었잖아요. 2007년에, 네. 8년에.
그래서 탐욕 자본주의로 인해서 금융 자본주의는 몰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본주의에 새롭게 대안이 지금 필요해서 뭐 대안적인 자본주의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저의 이제 그 배운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헌신할 수 있는 게 그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배웠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에 선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투자가 있다. 요즘 ESG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 2010년에 어떤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를 위한 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메리 이어 소셜 컴퍼니라고 네. MYSC 요즘 줄여서 미스크라고 해서 네.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라든지 그런 뜻을 가진 몇 분하고 같이 공동 창업을 하고 그때 윤영각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뜻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만들어서 제가 이제 일대 CEO를 했었죠. 네. 지금은 이제 훌륭한 그 전문가인 김정태 대표가 잘하고 있고 이제 10년이 지났고 네. 그 후에 다시 이것 자체를 금융시장 안에 들어가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를 아예 그 자본주의 본유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냥 벤처 캐피탈이라는 창업 투자 회사라는 장르에 뛰어들어가서 이제 더 웰스라는 이 회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아마 제 이제 이런 투자업에 있어서는 마지막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카이스트 사회적 기업가 MBA에서 임팩트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기업가분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생태계가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데 이 생태계 안에서 미스크나 혹은 이 더웰스 인베스트먼트가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있는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생각하면 그 두 회사가 모두 회장님께서 만드신 회사라는 게 굉장히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운영하셨던 그 회사들 안에서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으셨잖아요. 네. 그 시행착오들을 겪으신 이후에 지금 이 더 웰스 인베스트먼트는 어떻게 다르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회사 이름이 그걸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이제 The Wealth Investment. 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 다들 묻는 게 WEALTH라고 Wealth라고. 네. 여기는 부를 창조하는 회사라서 The Wealth라고 하는 모양이죠. 이렇게 물어요. 네. 한글로 많이 써 있으니까 또. 그럼 제가 아이러니하게 그 부가 아니고 우물 할 때 WELLS입니다. 그리고 우물은 우리가 퍼주는 회사입니다. 첫째, 자본이라는 것은 저는 혈액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금융계 우리한테 주는 소명은 좋은 혈액을 공급해서 좋은 앙트프리너들, 기업가들한테 혈액을 공급하는 일이라서 우리는 굉장히 그 일의 소명자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게 첫째. 그래서 우물이라는 거는 물이 많이 맑아야 되고 생태계가 맑아져야 되고 또 우물을 잘 공급해야 되고 그리고 우물 자체는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 사무실도 처음에 작은 회사인데도 우물로 생각하고 크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라고.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저희들이 투자한 그 벤처 회사들도 와서 여기서 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여기서 저희들 그 예배도 많이 보고 네. 수요일 점심 때마다 여기서 같이 예배 보고 또 저희들이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던 회사들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신용 불량이 된 회사도 있고 그런 사람도 CEO도 와서 여기서 회복을 하고 같이 또 우리가 또 회사에서 이제 교회하고 같이 해서 청년 벤처 대회 어벤처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청년들이 여기에서 예배 볼 때도 같이 예배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네.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공동체라는 의미와 우물이라는 깨끗한 건강한 자본주의 생태계를 만드는 일종의 미션 네.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제 The Wealth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가 그 주주익 극대화로 가다가 보니까 이제 2007년 8년 리먼 사태가 나서 그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자본주의의 어떤 실패가 일어난 거거든요. 네. 부를 적정하게 분배하고 우물처럼 일종의 여러 에퀴티 스테이크 홀더들이
우리 회사의 주인이 주주뿐 아니라 저희들은 8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직원들도 우리 회사의 어떤 그 구성원이고 뭐 사회, 커뮤니티도 우리의 구성원이고 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정부도 우리의 구성원이고 또 여러 NGO 단체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우리의 구성원이고 뭐 이런 그리고 주주가 있고 우리 경영진도 있고 이런 8분야의 팔방미인이라 그러죠. 이분들이 다 우리 회사가 승계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해서 좀 자본주의의 잘못된 컨셉에서 이제 더웰스는 좀 더 건강한 자본주의로 가자 이렇게 해서 따뜻한 자본주의, 건강한 자본주의, 어떤 임팩트가 있는 자본주의 그런 것들 추구하는 게 저희 회사의 좀 과거에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일한 거에 대한 어떤 회개를 하고 이쪽으로 온 전환수로서의 고백이 있죠. 네. 또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게 우물의 큰 특징이 우물이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죠. 목마른 분들이 오셔서 드시고 그러면 그 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퍼먹으면 물이 마르는가 아니면 물 퍼먹은 사람들이 와서 아 그때 날 살려줘서 고마웠으니까 내가 물 좀 더 집어넣을게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우물은 지하수가 솟는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채워지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 물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로 이렇게 그런 모습을 또 상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게 저희 세 번째인데 리마인드 시켜주셨네요. 이 The Wells라고 이름 지은 것은 저희 파트너가 3명인데 다 크리스찬들이면서 이제 각자 업계에서 하나님을 깊이 돈을 통해서 만난 분들인데 창세기 26장을 모티브로 The Wells라고 지은 거예요. 26장에 보면 그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 하나 파는 게 과거에 큰 자산이잖아요. 우물 하나 파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반드시 팠을 때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삭은 손만 대면은 우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첫 번째도 그 지역의 경쟁자 토호들한테 빼앗기고 두 번째도 빼앗기고 세 번째도 빼앗기고 마지막에 7번째 가서 이제 우물을 또 파니까 빼앗기면 또 주고 다음 우물을 자기가 가고 이게 나오니까 그 지역에 있는 그 토호들도 경외심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거기 보면 아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우리하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오히려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어지간한 거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퍼주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어떤 건지를 우물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땅에서 샘 솟는 우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 어떤 건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기업이 되자 그런 의미에서도 우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창세기의 모티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들 그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We have found water 이렇게 창세기 말씀 그대로 우리 회사에 큰 그 로고로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알고 드린 말씀 아니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활동이 그 돈을 다루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또 동시에 그 직원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CEO랑 무조건 1대1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아마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꼭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아마 그러셨던 걸로 이해했는데 지금은 혹시 직원분들하고 특히 이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신지? 저는 이제 옛날보다는 인격적으로 좀 대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어프로치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는 뭐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지만 안 믿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우회라고 있잖아요. 보통 막 어려운 막 책들을 읽고 성경을 꼭 이제 읽게 하고 하는 시작 예배 순서가 뭐 찬양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문을 좀 열어서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저스트 쇼업이라고 좋은 신앙 서적을 이렇게 같이 명서를 하나씩 읽고 1년에 몇 권씩 같이 떼자. 그렇게 하면서 안 믿는 친구도 오게 하고 같이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투자가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선한 일을 하자, 윤리적인 일을 하자 이러면 다들 흥미를 느끼거든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면 너가
좋은 투자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서로 의논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호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안 믿는 직원들이 교회에 같이 손잡고 가기도 하고 또 이 안에서 또 뭐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또 파트너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을 그 학교에 클래스에 들어가서 배우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서 이제 과거에 제가 범했던 나는 크리스찬 CEO 오너니까 너는 무조건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이제 그 권위적인 거는 좀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되 이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자연스럽게 책 이야기로 넘어갔네요. 그럼 책을 이렇게 신앙서적을 읽으시는 게 직원분들께도 도움이 되겠지만 회장님께는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독서광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리더가 돼서 같이 그 독서 토론회를 인도해야 되니까 네. 제가 책을 미리 선정도 하고 여러 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한테 좋은 책도 소개받기도 하고 또 세상적인 책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이렇게 성경에 가까운 책들도 찾아보기도 하고 옛날의 명서들을 그러면서 이제 저도 책을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별히 뭐 그 미국의 그 도시 선교하는 그런 일과 영성을 지은 그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그분 이 책이 특별히 그 도시 선교나 그 회사에서 북스타디 하기는 굉장히 좋은 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돈에 대한 책도 같이 읽고 그러면서 이제 사전 공부를 제가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미리 공부하고 또 서로 뭐 10명, 이제는 꽉꽉 차서 서로 재미가 있어서 거의 18명이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늘 느낀 게 뭐냐고 이렇게 하나씩 포인트를 해달라 그러면 사람마다 책에 대해서 읽는 퍼스펙티브가 다르잖아요. 네. 그럼 제가 못 발견한 것들을 다른 분을 통해서 발견하니까 그걸 또 나누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알았던 지식보다도 이게 더 멀티플라이가 돼가지고 10배 이상 이렇게 제 지식이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북클럽을 리더하다 보니까 의무감도 있고 또 배우기도 하고 네.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게 되어가지고 제 그 어떤 인사이트나 사유의 폭이 많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은 됩니다. 네. 혹시 회장님께서 책을 고르실 때 뭐 선정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책 읽으실 때 뭐 독특한 습관이라든지? 네. 저는 그냥 연필을 들고 이제 책을 많이 사놓고 저희 책꽂이에 많이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나 그런 서점에서 좋은 책이라고 나오면 일단 이렇게 봐서 베스트셀러 중에서 괜찮은 거는 사놓고 일단 책꽂이에 넣어놓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책 제목을 보기도 하고 전체 목차를 쭉 읽기도 네. 하고 목차 중에서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것만 픽업해가지고 그렇게 읽으시기도 하고. 예 앞에 뭐 서론은 분명히 읽고 에필로그를 분명히 읽고 네. 그다음에 목차 중에서 좋은 것만 픽업해서 읽기도 네. 하죠. 그래서 굉장히 셀렉티브하게 효과적으로 읽으려고 네. 아직도 책꽂이는 꼽아놓고 이 책은 그냥 사놓고 아직 읽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새로운 자본주의 정신 네. 책은 그냥 놓고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고 책 제목 그러다 보면 제 느낌에 읽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해다시는데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교회 리더들하고 같이 보네퍼 책들은 독서 토론회를 따로 같이 하기도 하고 네. 있습니다. 독서 토론회를 회사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네요. 예, CEO 스쿨이라고 저희 그 크리스찬 CEO 포럼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거기서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와. 이렇게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그때는 좀 더 신학적인 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순전한 기독교라든지 네. 꼭 읽어야 되는 그런 네. 그 신학자들 책이나 신학 철학책 이런 것들도 그때는 많이 같이 읽고 네.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읽으시는 책들이 독서 토론회랑 맞닿아 있는 책들을 주로 많이 읽으시나요? 이제 목표가 이 회사의 이제 영성을 좀 성숙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하기 위한 목표를 늘 가지니까 이제 그런
목표로 이렇게 책방에 가면 그걸 보고 있죠. 네. 네. 그런 책. 아,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뵙기 전에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크리스천 창업가분들, 사업가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한 권의 책을 이제 골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떤 책이죠? 네, 제가 꼭 한 것만 해라 그러면 사업하다가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심각한 고민에 빠졌을 때, 아니면 또 새로운 비전을 찾을 때 성경처럼 찾아보는 책이 그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 네. The Calling이라는 책, 네. 그 책을 꼭 추천하고 네. 싶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예. 네.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네. 예. 이 책은 언제 어떻게 만나셨는지. 조금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기니스라는 그 맥주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가면 제가 옛날에 이제 펀드 회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펀드는 그 당시에 그 다 해외 옵쇼에다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쓴 데가 이제 아일랜드 스탁 익스체인지에 상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기니스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워낙 추우니까 그 맥주 색깔도 아주 흑맥주 같은. 네.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알코올이 아니라 추운 나라에서 영양분을 취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보충제예요. 그래서 저는 술을 이제 지금은 끊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술을 먹었기 때문에 아주 구수하고 맛이 있었어요. 근데 기니스 맥주가 이분의 할아버지 때 만든 그 맥주 회사예요. 근데 그때 만든 이유는 복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에 돈 없는 사람들이 아주 싼 음료로 영양을 보충할 수 있게 좋은 음료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재벌가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다 그 헌신한 분들이라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그 중국에 선교사로 간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중국에서 살았어요. 네. 근데 중국 공산당이 이제 그 크리스찬들 축제하면서 쫓겨나온 거죠. 이분의 책이 콜링이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근데 너무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읽어보다가 영국계 사람들이 지은 책들은 앞에 말들이 너무 길고 복문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읽다가 한 10페이지 읽다가 뭐 접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읽지 하고 꼽아놨는데, 제가 이 회사를 이제 창업하면서 우리 회사의 미션이 뭔지, 콜링이 뭔지, 물론 미션은 이제 투자기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데 우리는 이제 돕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그걸 생각하다가 이분이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네. 5년 전에 왔을 때 거기에 가서 이제 아침 브렉퍼스트 미팅을 하는데 이분이 여러 CEO들만 모아놓고 마지막에 여러분 콜라를 하나씩 드시라고 하면서 콜라병을 하나씩 탁절에 준비를 해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따는 병마개를 가지고 콜러라고 이제 CALLER이라고 콜러 이러면서 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사업가들은 다 회사마다 미션이 있는데 여러분이 콜링을 받은 사람인데 콜링은 콜러라고 부른 사람이 분명히 주인이 있을 거라고. 그 여러분 늘 콜러를 생각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네. 콜러 그러면서 하니까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책을 가지고 쭉 읽어봤는데 이 안에 너무너무 깊은 그 지혜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콜링이라는 하나의 테마지만은 그 안에 제가 생각했던 인생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또 40대, 50대, 60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크리스찬으로서 그 이유들이 이 안에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근데 이게 혼자는 못 읽고 저희 회사의 그 저스트 쇼업에서 독서 토론회에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줄 꺼가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굉장히 서로 많은 도움을 받은 책이었습니다. 네. 가장 인상적인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예. 일반적으로 소명이라 그러면 나의 직업에서 우리가 벤처 투자면 벤처 투자의 직업, 뭐 목회자라면 목회자로서의 직업, 교수라면 교수로서 어떤 직업 안에서의 이제 그 소명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직업이 끝나면 이제 65세 되면 은퇴하시잖아요. 네. 그럼 은퇴하고 나서 그 교수직을 그만두면 그러면 소명이 어떤 소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소명이 내 직업을 기준으로 해서 소명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분의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어떤 온톨로지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 가치에 대한 소명을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은퇴를 하더라도 교수직을 그만두더라도 그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으로서의 빙이라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소명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잖아요. 네. 그럼 이 책의 마지막에 쓴 거는 사실은 뭐 교수를 하든지 저같이 투자의 CEO를 하든지 뭐 삼성의 뭐 CEO가 되든지 그런 분들 결국 마지막에는 죽게 되는데 네. 마지막은 아버지 집에 가는 소명이다, 부르심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가는 존재로서의 어떤 소명, 부르심 그걸 쭉 생각하게 되면 역으로 다시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 회사를 창업했는지 내가 왜 교수를 하는지 왜 목회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새로운 그 재조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가장 저한테 준 유익은 우리가 은퇴해서 끝나는 소명은 진정한 소명이 아니다. 직업에서 끝나면 사실은 그 소명은 그날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소명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죠. 내가 누구인지 그 펀더멘털한 퀘스천에 대한 소명이 죽을 때까지 따르면 그건 역으로 다시 내 삶의 현재 삶이 굉장히 부유해진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세상적인 욕망을 가진 그 부자들은 늘 모자란다. 가장 많이 버는 부가 얼마냐 그러면 록펠러도 이야기했는데 조금만 더 버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도 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거머리가 두 마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만 더 벌면 그러면 죽다가 끝까지 돈 벌다가 사람은 죽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부자들은. 네. 제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연구하면서 그 저의 늘 그 결론은 사도 바울이 그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가장 하이라이트라 할까요? 하이라이트는 저같이 돈을 만지는 사람으로서는 부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족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부요죠. 자족할 줄 아는 거. 그 살다 보면 회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옛날에 뭐 3, 4천억씩 막 이렇게 자산이 쌓일 때도 있고 어쩌다 보면 열심히 선하게 사는데도 이렇게 쫄딱 망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빙이라는 존재론적인 자기의 가치관만 확실하다면 콜링이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부유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부자죠. 네. 말씀 중에 이제 존재론 혹은 뭐 온톨로지 혹은 이제 doing, being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장로님께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이건 제 인생의 어떤 경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더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 내 이게 절반이나 들였으면 굉장히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가 옛날에 하나님 안 믿고 할 때보다 더 쫄딱 2, 3년 만에 3천억이라는 돈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네. 아주 잘 나갈 때는 하나님하고의 저의 어떤 소명 관계가 거의 모호해졌고 세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거지였죠. 로스차일드처럼. 그런데 쫄딱 망하고 나니까 세상적으로는 실패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도 빌려야 되니까 자본금은 다 잠식되고 그다음부터 은행에서 빌릴 돈이 다 빌리고 그다음 친구들한테 다니고 하는데 빚쟁이가 된 거죠. 뭐. 네. 거지죠. 그렇게 빈 가방을 들고 나가는데도 그때 저한테 주는 것은 이제 그 성경 말씀에 시편 91편에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높이리라. 너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10편 91편에.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소위 좀 속된 말로 하면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었는 거죠. 예수를 팔아서 내가 더 높이 되려고 한 거죠. 사실은 내 본심은. 근데 이제 다 날아가고 이제 거지가 아니라 이제 빚쟁이가 돼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의 존재가 드릴 게 없잖아요. 내 몸밖에 드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빚도 당신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고 이제 선언하게 된 거죠. 내가 드릴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무슨 찬양도 드릴 것이 없어서 내 몸을 드립니다. 내 몸을 받아 달라고. 그런 찬양이 정말 절절하게 된 거예요. 고백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찬양하는 동안에 이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편 91편. 너가 내 이름을 아니. 그전에 내 이름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고 돈 달라고 이름을 부르고 부유하려고 부르고 내 명예를 위해서 불렀는데 이제는 제가 부르는 게 뭐 정말 가난한 거지도 아니고 완전히 빚쟁이니까 절절하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존재론적인 가치 제가 된 거예요. 하고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내 빚도 당신의 것이고 내 인생의 당신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인격적으로 딱 제안 클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진짜 내 이름을 아니까 내가 너를 이제 건져주겠다고. 그러고 나서 한 1년도 안 가서 미국의 프루덴셜이라는 그룹 거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뭐 10편, 91편을 막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전화가 딱 와가지고 어떤 그 프루덴셜 그룹의 부회장인데 우리가 한국에 한 13조짜리 회사를 샀는데 투자회사, 증권회사 직원들이 한 1000명이 있고 그 회사 CEO를 찾는데 옛날 15년 전에 정진호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는데 그 친구를 찾자 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저한테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죠. 그러면서 그때도 사실은 제가 이제 소명이 무엇입니까? 뭐 그 전화를 받고도 워낙 망해봤고 실패했으니까 그 오산리 기도원에 막 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내 소명입니까? 이 콜링을 받아야 됩니까? 막 했는데 새벽녘에 배도 고프고 막 이럴 때 내 안에 이제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진호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러니까 뭐 거대하게 소명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소리죠. 아들이 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내가 금융계에서 진짜 실패자로 돼 있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그런 이제 그 청지기로서 한번 금융계에서 다시 한번 성경적인 그런 그 기업가로서 일해보겠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죠. 그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내가 좀 더 실패자에서 다시 회복시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라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다시 전화 이제 왔길래 그 미국 회사는 막 안달이 나가지고 제가 돈을 더 원하는 줄 알고 니하고 같이 했던 그 엑스 캐피탈의 그 이분들도 같이 오라고 뭐 온갖 조건이 더 좋아졌죠. 그래서 내가 가겠다 해서 이제 같이 일했던 몇 명 핵심 임원들도 같이 가서 정말 5년 동안 마음껏 일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인생으로 세상에 성공했을 때 그 피크에는 제가 사실은 거지였죠. 하나님하고 관계도 없었고. 진정한 거지. 근데 세상에서 저 친구는 이제 완전 실패했고 망했다. 뭐 빚도 많고. 그랬을 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과 제일 맞닿아 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깊었던 관계 같아요. 이게 진짜 비잉이란 아까 존재론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가장 하나님과 깊이 맞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오히려 좀 회복이 돼서 저는 이제 편안한 삶이죠. 뭐 이때가 더 이제 하나님과의 소명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때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그
기도원에서 아버지와 대화했던 그 순간을 말씀하실 때 다른 분들은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눈시울이 약간 붉어지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마음이 갑자기 울컥 했습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진짜 부자일 때 하지만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어쩌면 거지였을 때 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헌금보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드릴 게 없어 제 몸을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아, 나는 사실 돈 때문에 귀한 사람이 아니구나. 뭘 잘해서 귀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버지는 내가 그냥 아들이니까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는 그 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리고 제 듭니다. 자신도 그 뭐랄까 가난해 본 적이 사실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 전에는. 네. 그 주로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라서 일종의 갑이었죠. 뭐 시혜자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빚쟁이로 몰락해보고 실패자가 돼 보니까 그 돈 없고 그 아픈 자들 실패한 젊은이들의 어떤 그 아픈 마음을 아는 게 된 거예요. 네. 그런 실패가 없었으면 제가 이런 투자 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 젊은 기업가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도 실패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인정을 겸손하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따뜻한 마음을 생길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때 그 심정. 네. 지금 이제 회장님과 함께 이제 영광스럽게도 이제 어벤처스라는 청년 창업가 분들에게 어떤 멘토분들이나 혹은 이제 상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는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항상 그 회장님께서 그 청년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초대한 이 많은 참관인 분들도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너무 그렇다면 저한테는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들이 잘 알아요. 우리 와이프가 잘 알아요. 네. 또 이번에 새로 시작하고 있는 이 더 웰스 아카데미 그 청년들 기독교 크리스천 청년들 특히 이제 선한 창업을 해보고자 하는 그 청년들에게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그 피교육자분들 학생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 한 번 더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우리 청년들한테는 늘 그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성적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박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아주 큰 회사로 취직되거나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진 않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회복이 일어나진 않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네. 물론 하나님이 그 호의로 부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해서 높여줄 수도 있죠. 뭐. 하고 청년들은 그 비전을 가지고 자기 어깨에서 엑셀런시를 발휘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피니싱 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 인물학자가 연구한 그 마지막 결론은 그 성경의 1500명 중에 1000명은 다 실패했고 솔로몬을 포함해서 오직 500명만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여기도 또 비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늘 그 존재론적인 자기 삶,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다윗도 실패했지만 바세바를 보면서 그렇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늘 생각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을 했죠. 바울도 사도 바울도 성공한 사람이고 마지막까지 전제를 다 바쳐서 끝까지 자기 달려갈 길을 갔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라톤에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자기의 존재론적인 소명이 확실하다면 네. 그 사람은 지금은 뭐 망했다고 치든지 지금은 뭐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걸 실패했다고 치든지 뭐 100번째 떨어졌다고 쳐도 하나님과의 그 소명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성공 그 안에는 부도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 그 제3의 부. 네. 저는 관계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관계 자본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이 회사에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죠. 네. 고객과의 관계, 네. 또 커뮤니티와의 관계, 주주와의 관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죠.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지금 관계 자본을 잘 쌓아놔라. 비록 뭐 좋은 학교에 못 갔고 좋은 회사에 못 갔지만 롱텀으로 볼 때 뭐 인생은 하나의 점이지만은 그 안에서도 지금 관계를 잘 쌓아놓는 거. 지금 어떤 사람하고 충실하게 교제하고 지금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깊이 끈을 놓지 말고 친구 또 비록 자기한테 악하게 하는 상관일지라도 그 관계를 잘 맺어주는 그 관계 자본이라는 게 돈보다 더 큰 자본이 된다는 걸 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모든 것을 지배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 관계 자본의 소중함을 더 가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시청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제 실패담이나 또 이런 제 전공이 투자인데 이쪽에 있어서 혹시 제가 너무 자랑한 거 있으면 좀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제 같은 사람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라서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또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령님의 타치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상 이제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다음에 어떤 분을 모셔야 되나. 네, 너무 첫 번째 이제 손님이라. 제가 첫 손님이에요. 네, 그래서 회장님께 몰랐습니다. 특히 부탁을 드린 건데 다음 분은 얼마나 부담스러우실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려운 부탁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또 어려운 부탁 자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귀한 손님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